어제 절 얘기를 했는데요. 절에 가면은 부처님 모셔져 있고 탑이 있고 법당이 있고 이게 사찰의 3대 요소입니다. 말하자면 당탑이라고 해서 당 하면은 법당이죠. 법당 그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큰 집, 작은 집 법당이 있고 또 탑이 있죠. 또 불상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요소가 있는데 탑을 보면 우리나라는 석탑이 많고 일본에는 목탑이 많고 중국에는 벽돌탑, 전탑이라고 그래요. 저 경주 분황사에 가면 이런 벽돌로 싸서 한 그런 탑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원효 스님보다 조금 앞에 원측 스님이라고 계신데 그 인도 저 중국에 그 왜 원측 스님 탑이 이렇게 지금 했다고 막 저 텔레비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탑도 벽돌탑입니다. 전탑.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 인도에는 석굴법당은 있는데 이렇게 세워진 탑들은 그 큰 뭐 산치대 탑이니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죠. 그 이제 유감스러운 면입니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동양권에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도 중국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13579 이거는 양수라 그러고 양의 숫자 24680 이거는 음수라 그래요. 그래서 음양사상이 아주 뿌리 깊어가지고 양수와 음수가 있다. 그래서 짝수는 음수고 홀수는 양수다 이럽니다. 그런데 음수보다는 양수가 길수다. 좋은 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남존여비 그런 것도 이제 나오는데요. 양수는 남자의 숫자, 음수는 뭐 여자의 숫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통적인 그 사고 체계가 그 홀수인 양수가 짝수인 음소보다는 좋은 수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아니면 셋하고 셋 아니면 다섯, 일곱 그런 게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절을 가만히 봐도 홀수가 겹치는 날이 명절입니다. 가령 뭐 1월 1일 날이라든지 3월 3일 날, 5월 5일 날, 7월 7일, 9월 9일 전부 명절이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그 음양이라든지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부처님 수는 무수입니다. 그 법성계 같은 거 봐도 일미진중에 함시방이요 일체진중에 여겨시라. 불수는 무수예요. 그 짝홀수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부처님 수는. 그래서 부처님 수는 하나도 좋고 둘도 좋고 열도 좋고 다 좋은 게 부처님 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이 분별을 하기를 짝수보다는 홀수가 좋다는 분별 때문에 부처님을 모셔도 네 분보다는 뭐 다섯 분, 뭐 삼존불, 무슨 칠존불 이런 게 많고요. 탑을 세워도 그렇게 단층 탑이나 3층, 5층, 9층 탑이지 짝수 탑이 별로 없다는 건 우리 중생들이 그 홀수를 중요시 여기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불교를 믿는 신도들은 보살님이라고요. 예. 남자분은 이제 처사님이라고 예. 여자는 이제 보살님이라는데 얼마 전에 불교 방송에서 통틀어서 보살님이라고 남자분한테도 보살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불자의 호칭 문제거든요. 이게 호칭 문제인데 교리상에 나오는 내용하고 현실적으로 그 불러지고 있는 내용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리적으로만 보면 보살이 해당 안 되는 분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보살도를 닦으면 다 보살이거든요. 보살도라고 하는 건 이제 부처님 모시고 공덕을 짓는 분들은 다 보살이에요. 그러니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보통 그러죠. 부처님의 세계를 구하면서 이제 중생 속에서 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공덕을 지어가면 전부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보살이고 여자도 보살이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보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리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남자는 보살이라고 안 하거든요. 요거는 현실 문제입니다. 또 여자분들은 그냥 보살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이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보살님 오십니까 하면은 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습과 풍속에 의해서 여자분들에게 보살이라고 한다. 이건 우리나라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교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리는 뭐 관세음 보살도 보살이고 문수 보살도 보살인데 그분들이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자도 아니에요. 남녀를 초월해서 남자가 필요할 때는 남자가 되고 여자가 필요할 때는 여자가 되는 분이 관세음 보살, 문수 보살, 뭐 보현 보살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살 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여자분으로서 부처님 믿는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이건 우리나라의 풍속이고 교리상으로는 남녀 누구나가 다 보살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의 불교 호칭 보면은 뭐 신도라는 말도 있고 거사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때는 불교인이라는 말도 있고 불교도라는 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건 전부 부분적인 이름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무난하고 누구에게나 맞는 이름이 불자입니다. 불자. 불자. 불자는 남자에게도 맞고요. 여자에게도 맞고 어른, 아이, 부처님 제자. 불자는 법화경 방편품 같은 데 아주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 누가 불자인가? 종불구생이라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게 부처님 아들이에요. 부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불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새로운 인생관을 갖고 새로운 무엇을 바라는 염원을 가질 때 그게 불자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가치체계와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생활관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부처님의 아들이고 또 원하는 것은 성부를 원하는 거. 그게 바로 또 이 불자죠. 그러니까 또 생활은 역시 그 보살도에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바로 불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라는 말이나 뭐 보살님이라는 말이나 처사님이라는 말이나 뭐 불도라는 말이나 이런 건 한 부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되지만은 불자라는 말은 스님도 불자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 법화경 같은 데 보면 문수불자, 문수보살보도 불자라고 그래요. 보현불자, 불자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불자, 불자의 집, 불자의 염원 이 말이 아주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화두하고 기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보통 이제 화두하면 참선할 때 그 문제를 하나씩 갖는 걸 화두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참선 정진할 때 필요한 것이 화두고, 기도하면은 첫째로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는 대상, 가령 뭐 나는 늘 관세음보살님을 모신다. 그럼 관세음보살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는 서가모니부를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서가모니부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지장보살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럼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님, 서가모니불이 눈앞에 모셔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의 대상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뭘 원을 하는가. 자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똑같이 해도 여기도 복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복전은 같은데 전부 다 달라요. 나 건강을 위해서 시주를 한다. 그러면 이게 건강 복전이 되는 거죠. 나는 뭐 출세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출세가 되고 하듯이 기도의 염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염원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 또 가정의 어떤 그런 번영과 성장을 위해서 한다든지 민족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염원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정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염원이 있고 자기가 믿는 부처님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그런 부처님을 향해서 자기 염원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걸 뭐 관세음보살님한테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절에 가면은 그 절 분위기에 알맞게끔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동참해서 따라하면 되는데 집안에 있을 경우에는 자기 혼자 다 해야 되거든요. 누가 인도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가 이랬는데 기도는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차 안에서는 차 안에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집에서는 집에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또 시간에 따라서 가장 또 알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하시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이제 정해져 있죠. 첫째는 이제 자기가 믿는 부처님한 대상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먼저 부르죠. 서가모니불한테 그러면 서가모니불 부르고 관세음보살님한테 하면 관세음보살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부른 다음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법당에서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뭐 한문으로 거창하게 축언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딴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생의 염원을 그 부처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한다는 제 마음을 평온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축원이죠. 그리고 이런 축원 말고 또 발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건강하고자 합니다. 이거 스스로의 다짐이 발원이지요. 하겠습니다는 발원이고 주십시오는 축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발원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할 때는 이건 축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부처님 모시고 그 부처님께 자기의 염원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가피력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축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요.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래도 되고요. 뭐 그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 이제 자기대로 축원을 하면 돼요. 삼국유사 같은 데에 봐도 분황사 관세음보살님한테 가서 자기 아들이 눈이 멀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향가 형식으로 나와요. 관세음보살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눈이 1000개입니다. 이게 천수천안이니까.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눈 1개도 없습니다. 그 많은 눈 중에 우리 아들에게 눈 하나만 주세요. 눈 하나만 주세요. 이게 신라인들의 이 기도입니다. 이게요. 아주 절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또 재밌어요. 만약에 눈이 1000개나 되면서 하나도 안 준다면 당신 나쁩니다. 이게 또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그 자기대로 아주 간절한 호소를 해놓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미없다는 식으로 그 뒤를 딱 구르더라고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것까진 좋은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 못 가서 아주 발병 나버릴 거다. 절단 날 거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이 그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게 참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기도의 그 방법은 염불축원입니다. 우선 부처님을 먼저 생각하라 이거지. 염불이죠. 부처님을 다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입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몸으로 생각하니까 몸으로 생각하는 건 합장이죠. 입으로 생각하는 건 부르는 거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딱 부처님을 향하는 정성이죠.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부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축원이거든요. 그래서 염불과 축원에 의해서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는 거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산란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가면 안정이 와요. 그게 기도가 되는 첫째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산란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턱하니 안정이 와요. 이게 첫째 기도의 영험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감이 생겨요. 뭐든지 안정감이 있어야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불안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아, 되겠구나. 근데 이 자신감까지도 못 가고 기도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건 안정감을 아직까지 못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쭉 있어가지고 계속하면 나중에 소원 성취를 하게 돼요. 꿈에 의해서 어떤 가피를 입든지 현실 속에서 달라지든지 그 자신감이 아주 100%꽉 성숙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건 이제 안정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을 때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라도 부처님 생각하시고 항상 자기 염원을 말씀을 드리세요. 그 전에 제가 팔공산 어디에 이제 있는데 어느 분이 기도하러 와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역시 보살님이라고 그러죠. 보살님은 뭔 소원 때문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하느냐 그러니까 소원이 하도 많아서 한 가지만 말하려니 이것도 안 나오고 저것도 안 나오고 막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원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소원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소원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도록 부처님께 축원을 하시고 또 부처님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하면은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안정감도 오고 자신감도 오고 또 자꾸 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 힘이 생겨요. 그걸 등력했다. 이러지 힘을 얻었다. 큰 나라를 갔다가 출장 갔다 오다가 다른 회사 부장 따라서 상을 받거든요. 예.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예. 세 사람이 다른 회사 부장하고 운전사하고 여자하고 세 사람이 죽었거든요. 예. 근데 바로 회사에서 그만 이렇게 올라왔더라면 그런 교회를 안 당했거든요. 예. 다른 회사 부장 따라서 그 상을 왔던 게 그게 발음이었거든요. 예. 근데 또 그날은 또 토요일이었어요. 예. 금요일날 새벽 2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오산에서 사고가 나고 예.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착한 자식이 어떻게 죽으면 예. 지 명이 다해서 갔는지 예.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회사 부장 따라서 그렇게 일찍 나가서 가게 되는 예. 용산에서 마포로 이사 왔는데 예. 그때 그냥 전부 다 아래 층 2층 전부 다 방을 다 뜯어 던졌어요. 예. 그냥 전에 같으면 한번 물어보고 가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때 물으면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교훈을 당했다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식이 희망이고 꿈이었는데 그 자식을 잃고 나니까 아무 그게 없어요. 예. 부모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착한 자식이 그래 앞에 가서 부모 마음을 이렇게 칼기가 찢어 넣는다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자식을 갖다 앞에 갖다 보냈는지 피가 풍성해가.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종종 듣는데요. 근래에 우리가 이제 오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비행기가 현해탄 상공을 날아올 때 소련군 미사일에 의해서 이제 격추가 되고 또 이제 뭐 저 인도인가 어디 동남아 상공에서도 가을기가 격추가 돼서 한꺼번에 다 그냥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불자도 있을 것이고 불자 아닌 다른 타종교 신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신앙을 뭘로 갖든지 미사일에 맞아서 여객기가 박살이 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게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목숨은 팔자다.
이렇게도 이제 말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뜻밖의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산업재해, 안전재해라고 합니다. 이건 재해지 팔자도 아니고 뭐 하늘에 매인 것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일진이 나빠서 그런가? 일진이라는 건 역시 그 사주팔자, 음양오행, 천지운수라고 보는 그런 믿음 체계인데 우리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집을 어느 부분에 잘못 고쳐서 그런가?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보면 일진 집 잘못 고쳐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진이 없고 일일이 호일이고 나날이 좋은 날이에요. 또 하루하루가 전부가 다 광명에 넘치는 날인데 나쁜 일진이 없습니다. 비 온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바람 분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일진 나빠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집도 아무데나 고쳐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자꾸 가리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집 고쳐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는 건데요. 그럼 왜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가? 이거는요, 이제 자기가 짓지 않았더라도 여러 중생이 함께 만든 것을 한두 사람이 도맡아서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불교 인연 중에 어려운 말로 공업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자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대신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하면은 그 부모가 잘한 그 공로를 자식이 받는 경우가 이게 공업입니다. 또 부모가 잘못하면은 그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자식이 받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제일 좋은 게 다 함께 자라서 함께 잘해서 함께 잘 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함께 못하면 개인으로도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제분이 전생에 뭐 고약한 업을 혼자 지어서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고 또 부모가 뭘 잘못해서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일진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 오늘날 모든 이 자동차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사회 체계가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될 수가 없는 그런 체제 속에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도시의 성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앞뒤에서 잘못하면 그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제분이 혼자의 잘못으로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선량한 사람이 대신 받아서 미리 갔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제분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그 시간에 거기 간 것까지는 또 자제분에게도 일단 조금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전히 아들이 혼자 잘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기억을 더듬어서 슬퍼한다고만 해서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 건 또 물론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시간 나는 대로 염불 해서 극락세계 왕생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염원하시고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남은 인생을 슬픔에만 허비하지 마시고 자꾸 더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이래서 이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 조금이라도 좋은 공덕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그 불자의 마음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제 말씀은 어디까지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하시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노력하는 데는 그 돌아가신 자제분의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보살님 남은 인생에
조금이라도 공덕도 더 많이 짓고 죽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염원으로 힘들고 괴롭지만은 더욱 원을 세우셔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그럼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